이따가 들어와야 된다. 기도받으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서 우리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좋은 게 뭐니? 그랬더니 여유가 있대요, 새벽에. 그리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아침에 할 수 있다고. 좀 피곤하기는 하지 그랬더니 아마 적응이 안 돼서 그럴 거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잠자는 시간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잠자는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면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새벽 예배를 할래 나랑?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정말 귀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항상 저희 특별 새벽 기도는 금요 심야가 이제 마지막이고 정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했던 모든 것들 모아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힘있게 외치고 오늘 기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웃음은 그럴 리가 없다. 오늘은 진짜 제가 보통 A4 9장 준비하는데 오늘은 6장밖에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30분, 35분이면 끝내. 왜냐하면 좀 일찍 끝내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 좀 충분히 드리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셔서 좀 쉬시고 내일 또 뭐 리허설이나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쉬시라고. 근데 몰라요, 피를 받으면 또 원래 끝나는 시간이 똑같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대자보가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왕권 국가인 줄 알았는데 신정 국가였다고, 뭐 그런 대자보가 붙었어요.
그런 의미의 신정국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이고, 그 중에 이제 엘리트 계층이죠. 그 중에서 그러한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이 구약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하게 영생을 얻고 싶어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 서기관 아니냐? 너 율법사 아니냐? 누구보다도 네가 그거 잘 알 텐데, 예수님 다 아시죠, 벌써 의도를. 네가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으니 네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사실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구약 전체를 39권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늘리는 건 쉬워요. 근데 요약이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 전체 39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왜죠? 베드로가 100점짜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셨는데, 왜 칭찬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주 구약 39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알면서 왜 행하지 않지? 너 가서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율법사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많은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썩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질책을 하셨어요? 그들은 성경 지식은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박식해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벌써 딱 간파하고 대답을 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29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참 뻔뻔한 사람이죠. 끝까지 오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의도도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종종 혼자 걸어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갈 때는 몇 사람이 짝을 맞춰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 얼마나 급했는지 짝을 맞춰서 가지 못하고 혼자서 가다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옷을 다 빼앗는데 그냥 빼앗겼으면 되는데 안 뺏기려고 아마 저항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이 사람을 죽도록 때렸습니다. 거의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러져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 교대 시간이 있거든요. 레위인들과 교대 순번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마 한 달 정도 집을 떠나서 성전에 봉사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딱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유대인을 보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을 구해주려다가 어디 강도가 숨어 있다가 나도 강도 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혹시 나도 강도 당할 수 있다면 나에게 큰 위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한테는 더 소중해. 그러면서 아마 가족들 때문에 한 달 동안이나 못 봤던 그 가족들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으니까 가족들 때문에 피해 갔을지 모르겠어요.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밑에서 실질적인 제사의 예배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요, 제사장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같은 이유에서였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신음소리가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 유대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래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너무 무시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하는 유대인들을 서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 앙숙과 같은 사람,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불쌍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나귀를 세우고 그 나귀의 짐을 풀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서 상처를 치료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치료를 해 주었어요. 밤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 그 유대인을 밤새도록 간호하고,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두고 떠나야 돼요. 어떤 목적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그러면서 주막에 그 여관의 주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한 20만 원 정도의 2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2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부탁하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녀오는 길에 들러서 다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끝까지 부탁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물어보았더니 이 율법사가 당연히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유대인은 지금까지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이 대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아무개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네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네 이웃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네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지금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실제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강도당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강도당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사단에게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사단에게 그들의 영혼을 강도맞은 사람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될 이 사람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띄게 해주시는 사람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살아가 봤자 세상에서 돈 벌고 성실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꿈이 돈 많이 버는 거였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평범한 삶을 살아갔겠지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인생의 진정한 희망도,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돈 버는 것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일생을 보냈을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실은 100%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와요. 때로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곧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의 미래는, 저의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발견한 이후로는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무런 삶의 소망, 물론 내 인생의 꿈과 어떤 목표는 있겠지만 그것이 신기루와 같은 헛된 소망과 헛된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을 텐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진정 인생의 의미 있는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진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 만나야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눈에 띄게 해주신 분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눈에 띄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난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강도 만난 분입니다. 왜요? 그 사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아무 문제 없이 젠틀하게 아주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그럴지라도 그 속은 뭐예요? 영적인 상태는 죽어가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영혼의 SOS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막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나 괜찮아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언어로 전달되는 진정성은 7%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말로 나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닮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야말로 예배 전문가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대로 순번을 정해 섬겨야 하는 그 사역의 특성상 한 달 정도는 아마 그 사람들이 교대로 한 달 정도 예배를 섬기고 왔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도 불렀을 것입니다.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아마 그럴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으슥한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강도를 당할 위험도 있었고, 또 나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식 새끼가 생각났을 수도 있었고, 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각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 사정이 있었다는 거 이해합니다. 사정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제사장인데, 그래도 적어도 레위인인데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사정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정은 없는 거예요. 강아지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도 측은해서 그냥 못 지나가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어떤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있겠냐고요.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무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기주의로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더 무서운 무관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관심이 제사장의 마음에도 레인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 예배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긍휼을 원하십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제사를 원하실 것 같잖아요. 예배를 원하실 것 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나 너희들 예배 안 받아, 제사 안 받아 이 말이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도 없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내가 미워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래도 짜증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예 관심을 뚝 끊어버리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아무 말이 없어. 관심조차 없어.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것처럼 무섭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받은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관심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이기주의가 나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 보니까요, 왜 못하느냐?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불편한 거 싫은 거예요. 내가 뭐 굳이 자존심 상하게 불편하게 그런 일을 하느냐? 괜히 잘 지내고 있는 사람 괜히 그 전도해서 불편해지면 앞으로 나 직장생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괜히 잘 지내고 있는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서 괜히 관계 어색해지면 앞으로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나예요. 그냥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어려워질까 봐 싫은 거예요. 여전히 철저하게 내가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두 가지 함께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아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죠? 첫째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실제로 죽어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병들어 보살핌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 쓰십시오. 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면 시간 주세요. 저 사람한테 내 시간 뺏긴다고 시간을 안 줘요. 여러분 물질 주십시오. 여러분 물질 어디에 다 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물질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자선의 차원으로, 구제의 차원으로, 긍휼의 차원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그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있지만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집 앞에 문 대문에 교패는 달려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강도 만난 것 같이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인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상담을 하다가 그랬더니 이 교인이, 목사님, 저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좋지만 지금이 지옥 같은데 천국이 안 기다려진다고. 나중에 가서 가는 천국은 잘 모르겠다고. 지금이 지옥 같다고. 나는 나중에 가는 천국도 가고 싶지만 지금 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가 천국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에 가서 맛볼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동일하게 맛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에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그런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강도 만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같이 이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서 이 기도가 모두 마무리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주일간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다 결산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치료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나만 위하여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구하여 그들을 치료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 시간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마음 문 열어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준비와 모든 진행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수기도를 주중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